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운행하시는 성령님.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어떤 그 현상이었었냐면, 이 모든 이 세상, 하늘의 별도, 우주도, 이 공간도, 지구도, 땅도, 바다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성경 말씀합니다. 땅은 혼돈했었고 공허했었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만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어느 인간도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에 남는 거지 누가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마리아에게 임재하시고 그 마리아를 운행해 주시고 그 마리아를 사로잡아 주시고 마리아에게 그 능력이 덮일 때에 바로 마리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이 우주, 이 모든 이 창조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운행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이 법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믿습니다. 믿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상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희망 1도 없는 상태. 어떤 모습도 볼 수 없는 형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첫 일성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 그래서 말씀이 먼저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 값이 된 것이 없다고 했으니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성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의 시작은 어느 한 성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도 역사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운행하시는 가운데 이 세계가, 이 모든 우주가 창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이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 운행하심이 중요하냐? 저는 정말 생명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표현을 언제 사용하죠? 차가 운행할 때 차가 운행한다고 그래요. 차량 운행표 해서 버스 정류장에도 시간표가 있고 교회 주보에도 보면 교회들마다 차량 운행표 시간이 있어요. 말하자면 돈다는 이 얘기예요. 왕복하고 필요한 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 모든 땅이 혼돈에 있었고 공허했었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운행이라고 하는 이 뜻은 메라 헤페트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새들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그 계속 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은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마치 새들이 알을 감싸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사실 감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역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찬란한 첫째 날의 그 영광이 바로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해보면서 우리 환경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찌그러진 냄비라도 하나 있고 부서진 장롱이라도 하나 있고 뭔가 다 찢어진 이부자리라도 하나 있지 없는 건 없는 집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절망할 일이 없다니까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고귀한 아버지로서 칭찬만 받고 그렇게만 살아도 대단할 사람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99세의 그 아브라함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99세 될 때까지, 100세 되실 때까지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놔도 된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잡고 싶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세요.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을 잡고 있으면 잘 따라갈 것 같은데, 근데 바쁘고 뭔가 내가 좀 이제 다른 일 좀 해야 되겠고 이제 내가 해도 될다 싶으면 그때는 살짝 내가 놓아. 근데 주님이 한 번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이 운행하시는 이 성령님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야말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자체, 그 능력 가운데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역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역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대로 말씀대로 역사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역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근데 그 이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으심 받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으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 받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실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역사를 감당하시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심으로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친히 대물이 되셔서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시고 희생을 드리시고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다고. 기름 붓듯. 기름 붓듯. 그래서 오늘 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계속 새들이 감싸고 안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이 운행하실 때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고 계실 때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자, 따라서 합니다. 운행하시는 성령님,
부으시는 성령님, 사로잡으시는 성령님, 나타나시는 성령님. 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제 나름대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저희 목포예담교회에 계속 운행하고 계시다. 이 성전에 운행하고 계시다. 그 가운데 부으시는 성령이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도 부어주시고 광야에도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버려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그리고요, 이 말세가 되어지면 모든 남종과 여종들 육체에다가 아예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요, 부으시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부으시는 역사. 자, 그리고 한 번 더 따라서세요. 임하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역사로 임하심으로 거기는 120명이 막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런 능력을,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동되어지는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저를 강력하게 운행해 주시고 사로잡으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의 시작이 됐다면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시작이 될지어다.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떨게 떨어진 씨앗들이 싹이 나기는 나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시는 그냥 찌르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해서 뭔가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함부로 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불편케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속에요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기운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가시나무는 보이고 가시는 보이지만 기운은 보여요, 안 보여요? 기운이 막히면 열매가 안 맺혀져. 사람도 기운을 잃으면 뭐라고 그래요?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운이 보여요? 힘이 보여져요? 힘을 쓸 때 그 힘을 쓰니까 그게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힘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기운 자체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도 그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에 오늘 흙덩이였던 아담이 오늘 생명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잖아요.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놓을 때,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을 때에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기운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운이 있다. 기운이 있다. 네, 기운이 있어요. 근데 그 기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생기. 그래서 실제 여러분, 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를 이용해서 기로 치료도 하고 기로 여러 가지 또 마술사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그냥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한번 감싸주면, 자, 이사야서 43장에서도 오늘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께로부터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시는 것은요 운동에서 얻어내는 힘이 아니라니까요. 밥 먹어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 그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듯 창공을 나를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생기를 내게 부으소서. 내게 부으소서. 좀 차분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생기를 내게 부으소서. 여호와의 생기를 내게 부으소서. 네. 그러면 낙지 2마리를 먹으면, 낙지를 1마리 먹으면 쓰러진 소들이 여름에도 벌떡 일어난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낙지보다도 더 엄청난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생기,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오늘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갔더니 마른 뼈들이 전부 살아서 군대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 운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이 성령의 기운이 바로 그 육체를 사로잡으시고 그 영을 사로잡으시고 그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캄캄하고 어둡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곳에 오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할 때에 찬란한 빛이 짠하고 비춰진 것처럼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떠나가고 오늘 답답한 것들이 뚫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사모하고 받으셔야 돼요. 정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성도님들한테도 은혜도 많이 받지만 능력도 많이 받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러워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주의 종, 성도 사실은 가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에게는, 집사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많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더 잘못돼 버린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안 받았으면 그냥 순수하게 은혜나 사모하고 더 좋았을 텐데 괜히 나도 모르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건방지게 사용하다가 오히려 잘못돼가지고 더 이상한 사람 돼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왜요?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에 성도 한 분이 큰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막 목사님이 받은 것처럼 받았어요, 능력을. 근데 이때부터 이제 목사님도 안 보이는 거냐. 다 와, 내가 다 기도해 줄게 막 이러면서 교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 어떻게 또 이 은혜를 또 알고 또 이 은혜도 받으셨는데 그걸 또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은혜 생활 안 하겠다고 그러고 다른 목회 방향을 바꾼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이제 겁나. 성도들이 오히려 능력 받았다고 할까 봐서 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께서는 받으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받으시라고. 그 대신 뭐 하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예수님의 증인만 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자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심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역사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말과 아름다운 말로 내가 전하지 않았고, 나는 정말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지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어졌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렇게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여라도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도 교만할까 봐서, 스스로 자고할까 봐서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거기에 하다박이어서 따라삽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반응이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반응한 거예요. 나는 죽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계속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반응하는데, 야, 능력 주셔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잖아요. 계속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뭐 아이고 하찮은 것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그런 말이라는 말장난, 그런 말꾼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꾼 되고 오늘 기도꾼 되어져서 여러분,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정말 사모하셔서 정말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나도 쓰임받겠다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네, 은혜 주셔요. 그래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언제나 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창조적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창조적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버리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은 삼림을 이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삼림을. 여러분, 예수께서 36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주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굳은 마음들을 싹 풀어주고,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회복되는 것, 백성들이 회복되는 가운데 바로 새 영을 받아서 굳었던 마음들이 다 부드러워지고, 굳었던 마음들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늘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면요, 말하자면 다 흡수를 잘해. 부드러울 때 흡수를 잘해. 그런데 딱딱하면 흡수를 못해.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고 튀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여러분, 소제 제물은 뭐예요? 오로지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그런데 그 고운 가루는 아주 고울수록 좋은 거야. 고울수록 좋아요. 그래야 물하고도 접착이 잘 되고 모든 기름하고도 접착이 잘 되고 제대로 제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돼. 뭔가 거칠거칠하면 제대로 이게 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거칠거칠하면 제대로 제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고울수록 좋은 거예요. 고울수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분향단에 보면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이런 재료를 하잖아요. 그 재료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가루로 빻아서 그것을 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이게 향이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거칠면 잘 불이 붙지 않죠. 잘 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빻을수록 향이 더, 냄새가 더 좋고 냄새가 더 많이 풍기고, 나감향, 풍자향, 또 그리고 유향, 이런 향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런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실제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하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으시는 성령님으로 직접 내 머리에서 온 몸으로 한번 부어주시도록.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인이면 개인, 교회 성전이면 성전,
하나님의 건물이면 건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면 현장,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제가 최근에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하고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마다 강단에서 직접 그냥 앞에서 직접 제가 안수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계속 꾸준하게 했어요. 계속 꾸준하게. 진짜 거짓말처럼 달라졌어요. 거짓말처럼. 정말 거짓말처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 안 되었던 기도들이 할지라도 그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하면 부침개를 붙여서 드시더라도 그냥 먹는 것과 기름을 치고 먹는 것은 맛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즉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에베소 교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했더니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한다니까. 목사님 웬만치 성령 얘기 좀 하세요. 그 성령 충만 안 해도 신앙생활 잘만 하던데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바로 피를 흘리셨던 것은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음을 아주 100% 그냥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왜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야, 애워라이, 애워야 돼. 너 뭐 이 애워야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애워야.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 말고요. 그냥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믿어지고 당연하게 감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은 열심히 고백하면서 막상 성령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비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 점에서 저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또 이 믿음을 늘 추구하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는 저기 경기도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제가 생각이 났다고 전화를 해왔어요. 과거에 다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그 성령의 사역들, 이런 사역들도 함께 또 사역도 함께 하셨던 분들이고 그렇죠. 보니까 그분들도 여전히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단체에서 또 그런 또 사역들도 함께 또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절실하게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성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고, 또 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 대만에서는 지금도 계속 와달라고 그래요. 다니는 곳곳마다 너무너무들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고 사역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 없이 일을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요, 정말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부으시는 성령님,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나타나시는 성령님,
많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한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 나타나시는 역사. 그리고요, 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부분이 있다면, 다윗이 기름 부심을 받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가 들판에 있던 그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따로 임명장을 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이 왕입니다 하고 왕으로 지금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성경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거든요.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을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런 다윗이 이제 그 소년이었지만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뒤부터 이제는 왕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 같은 권세를.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가노라 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당당한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자든 내가 곰이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내 양 새끼들 내가 빼앗아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소서.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소서.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하여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도록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해져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해져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꾸지 못한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고 그랬어요. 꿈을 꾸는 역사가 있어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 형통하심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소서 하고 왕권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형통하심의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형통함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사람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형통해지고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해지고, 그걸 누가 말려? 누가? 그런데 불통한 사람은 뭐가 잔뜩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다 날려먹어. 안 돼. 불통하면 안 돼. 그래서 신통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만사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고, 형통의 복을 있어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하나님 잘 모르지, 나 여호와 잘 모르지,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막 능력을 줘요. 능력을. 거기다가 막 기름을 부어. 왕권의 기름을 부어 그에게.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인데 네 앞에 가서 내가 먼저 가서 다 처리해 놓을 테니까 너는 들어가기만 해. 그렇게. 그래서 큰 나라 바벨론을 쳐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능력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면 바로 이와 같은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목포 예담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거 되고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믿음대로 기도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그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든 바울이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막 은사적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막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알죠? 아시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폭행자, 비방자,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에게 손에서도 희한한 능력이 나올 수 있고 그의 앞치마만 가져다 덮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런 능력을 받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님, 운행하시는 성령의 큰 능력을 받게 되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그래서 그림자가 덮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실제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고요. 그래서 어떤 기름 부으심, 이런 기적의 은사적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런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밥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시고, 제발 좀 이 허리 좀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 물팍 좀 안 아프게 해주시고, 머리만 이 통증 좀 없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할 일이 아니라니까. 예? 그런 강력한 능력을 받고 그런 능력을 구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예. 여러분, 자꾸만 병을 가지고 공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물을 채우면 공기는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시라니까요. 은혜를 먼저 구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 먼저 오도록 하고, 기적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먼저 오도록 하고, 그런 역사가 내게 먼저 오도록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 역사가 일어나. 지금까지 제가 목포회담교회 10년 차입니다. 이제 만 10년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정말 어떻게 제가 목포에 두고 아는 사람도 없고, 좀 아는 분 좀 있어서 좀 도움 좀 받으려고 했더니 그냥 속상하기만 하고, 더 사람 비참해지고 사람 쪽팔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집어 뜯어가면서 내가 다시는 내 입으로 내가 누구에게 내가 무엇 하나 내가 부탁하는가 봐라.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눈물겹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봅니다. 극동방송이든 유튜브든 많이 들어봐요.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100명 중에 99번째, 100번째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또 좋아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저분들 설교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절실하게 저 같은 사람의 설교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정말 어쩔 때는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놀랄 때도 있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참 설교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정말 어떻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0번, 1000번 다 은혜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뭐 덜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오늘 중요한 것, 우리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금요 예배를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이 금요 예배 때마다 정말 주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자꾸만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장롱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롱 속에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뭔가 역사되어지고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져야 뭔가 되잖아요. 나 혼자만 조용히 믿는 그런 고상한 예수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도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으라고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이미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에 사실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게 된 것을 이미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사함의 믿음을 갖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되 그냥 의식적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말하자면 열흘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막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래요.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겠어요? 무슨 기도했겠냐고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그나마 이제 좀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는 이제 배신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충성해보고 싶은데 또 그나마 또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하늘로 가셔버렸어. 그러면서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러 가면서 예수님은 가신 거야 이제. 베드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죄송해, 얼마나 죽을 죄를 졌어요,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는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개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가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배신했구나, 정말 나 위해서 죽으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확실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불을 받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찬송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다 능력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능력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우리가 한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부으시는 성령님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시는 성령님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때에 왕권의 기름을 부으소서. 축복과 영통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은사적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시는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사적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각양다양하게 은사적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사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여기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넉넉히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으로 몸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에게 뜨겁게 강력하게 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